승리하고 계시면 아멘.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싸움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네, 승리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광복 75주년 어제 맞이했죠. 어제 태극기를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고 빛을 다시 찾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김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누리게 됐어요.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키워서 메데파사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의 심정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75주년 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꿈을 꾸는 듯한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어떻게 이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될 국가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국가관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도 정치 색깔들이 다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맞아, 어떤 분들은 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나라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질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느니라.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나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뽑아버려요. 그 다음에 뭐 해버려요? 부셔버려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멸망한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뭐 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건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건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 뿐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우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건설하거나 그 다음에 심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게 되면 유익하게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재앙을 내리시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갑시다.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시 한번,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7절, 역대하 17장 5절 말씀 봤더니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라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얻었다. 그 사람이 얻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데파사를 넣고 바벨론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해줬기 때문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취하게 되고 메데파사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라를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다니엘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인간적으로 난리를 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이사야 9장 3절 말씀 보니까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나라가 계속 막 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셔서 창성해야지. 창성 안 하게 되면 우리 서로 고달파져요. 그리고 즐거움을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줘야 재미있는 나라가 되죠. 대한민국이 창성하고 즐거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사야 2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라를 크게 하신다. 큰 나라 되신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다 알죠. 공부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국 땅 일부도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그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얻을 수도 있다. 하나님 하시면. 옛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를 크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 한 가지 더. 통치자, 대통령, 위정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자가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분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로마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잘 들어야 돼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전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바로 전에? 누구?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그전에 누구였대? 역사 잘 하시네.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4절에 이런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자요.
여러분들 이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잘 안 해요. 그죠? 사역자라고. 근데 통치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서 세운 사람이 현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보니까 결과적으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지금 성경적 국가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거스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 것이다 그랬어요. 매맞기를 원하시면 아멘. 또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 말씀 봤더니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을 말씀했거든. 나라를 잘 받들게 되면 절대로 매맞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심판을 자초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똑같다고 그랬고 거기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왜 함부로 하나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외치는데 성령을 강조하는데 국가관을 보게 되면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분명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정치 권력자 어떤 사람의 어떤 지역에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금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 예배도 지금 다 보고 계신다고 내가 늘 말씀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근데 요새 한국교회가 악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지 마라. 자, 8절을 볼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면 그랬어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잘 봐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대한민국 잘 되길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그럼 아름답게 좀 합시다. 차별금지법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알아요 저도. 그 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나쁜 차별법을 고치자.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저도 서명 다 했고 청와대 진정 저도 다 했어요. 동성애법 막아야지. 동성애는 어차피 세상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외부에서 남자들 손님이 오잖아요. 롯의 가정에 남자 손님들이 천사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내놔라 이거요. 우리가 동성애 섹스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랬다니까.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정도가 지금은 노골화돼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말이에요. 수간도 수간.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나 법으로 제정해놓게 되면 합법화가 돼가지고 더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차별법, 차별금지법 안에 나쁜 것은 좀 제거합시다. 동성애법을 왜 꼭 만들어야 되겠소? 하면서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이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와, 근데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그 말을 여기서 옮겨버리게 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뭐 목사가 강단에 저렇게 악한 말을 하냐. 근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소름이 쫙쫙 끼쳐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예배의 시간이건 뭐건 상관하지 않아요. 목사건 누구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받으셨어요? 전라도 빨갱이라고?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장문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니까 호남은 빨갱이다 하고 그냥 뭐 장문의 문자가 요새 계속 돌아다니네. 나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누가 자초했냐 이 말이에요. 그 배경과 그 시발점과 그 역할하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들 욕 안 해도 돼요. 저주하지 않아도 돼요. 막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게 되면 악법은 막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모를 하다 평화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욕을 하는데도 아멘을 하고 말이에요. 왜 그것을 정당화시키냐 그 말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받는 나라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똑같아요. 불교의 공동체가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죄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신 그 복을 돌이켜버리게 된다면 이 불교는 미래 없어요. 복받는 나라,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신 그 뜻을 잘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간다면 광복의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써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그렇다면 첫째 꼭 기억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임금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욕짓거리 하기 앞서서 폭력을 행사하기 앞서서 기도 무릎부터 제대로 꿇어보라 그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셨나요? 철학기도 나와보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공간에 기도실들이 있어요. 그 기도실 들어가서 제발 대한민국 좀 살려주시라고, 응? 악법 좀 막아주시라고, 정치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해달라고 무릎 꿇어보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평안하고 고요한 단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바람 해보셨나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고는 복음성 잘 알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 노래 가사 한번 들어가 봐요. 나는 이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서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랬어요. 우리 불교의 공동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적 살려주시고 더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다 알아요. 뭐가 나쁜 건지, 어떤 나쁜 법이 채워지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게 되면 나쁜 제도나 또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봐야 돼요. 모든 제도를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예배도 중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제도, 때로는 마음에 안 맞는 세법이 있을 수가 있고 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 연금 있잖아요. 그 연금에 대한 어떻게 신고를 안 해서 그랬나. 그래서 좀 나와서 다시 계산하라고 그래서, 아니 받았던 또 토해내이라고 수십만 원, 거의 돈 100만 원을 토해냈어요. 좀 짠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대요. 그러나 나라의 제도가 세법이 그러면 어떠하니 하고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세무 직원들 격려해주고 돈 내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한 게 뭐냐면 모든 제도를 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셔요. 악법이 있으면 악법이 제정되려고 그러게 되면 불합리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고 그러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말했잖아요. 악행을 하지 말고 악하는 일 아름답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줘서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점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제도나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보면서 만나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의 종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더 심차게 쳐봅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께도 분명히 여러 가지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만약에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소리가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 종하고는 달라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데모에 나오지 않게 되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대요. 이단 중 이단 아니요? 항의하는 것은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항의했어요. 저도 청원했어요. 분명히 불합리하다라고
그걸 반대는 예배도 참석하고 똑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면 생명체 이름 빼버린다고는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왜 그걸 옹하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막말해도 보통 막말한 게 아니에요. 아기를 5명 낳지 않게 되면 생명체 이름 빼버린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나는 천당 못 가겠더라고. 딸만 둘이 있어서.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아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악한 것은 절대로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한 번 더 크게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마귀의 종이니까 저주를 퍼붓고 악행을 해가고도 나라를 위한다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악행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 앞절 말씀을 봤더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선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주 말합니다마는 악한 행위를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성질이 있고 여러분도 성질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살인을 할 수 있는 내면의 근본들이 다 있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선행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들의 생각을 막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직 마귀의 종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은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악행을 막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경 말씀은 안 보이나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듯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국가관을 성경적인 것에 기초 딱 해놓고 언행을 하고 모든 대함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때문에 이 나라 복을 주시기로 계획했던 그걸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복을 내실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적인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보지 마세요. 자, 지금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공동체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나라 진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나라 어쩌네 저쩌네 해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현재 한국이 어떤 위상인가를 세계 국가지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봐봐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평균 수명 세계 제11위래요. 주식 거래가 세계 8위랍니다. 수출이 세계 7위래요. 통신 장비가 세계 4위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세계 4위입니다. 선박은 세계 1위입니다. 외환 보이고 옛날에 또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를 딱 만났잖아요. 그때 달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외환 보이고 지금 말이요. 놀리지 마시오. 세계 8위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가 12위입니다. 국가 이미지가 세계 8위입니다. 다양하게 전체 통합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팎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복받게 된 배경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우리나라가 광복에 75년 동안 6.25라고 한 전쟁도 겪었지만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 받았어요. 앞으로 더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신앙적으로 나라를 대하지 마라 그 말이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견도 제시를 해야지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악행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이 다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인정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어제 광복절을 또 태극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이런 모습은 없도록 해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1절 다시 한번, 아니 10절 다시 한번 봐봐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하도록 내려주실 복을 갖고 계신다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순수하게 믿음 가지고 나라를 잘 받들어서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나라가 어찌 잘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한국교회 말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서울에 그 앞장섰던 목사님 교회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100몇 명으로 팍팍 불어나고 있잖아요. 제2의 신천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바람에 바이러스 묻혀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또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 또 어떻게 문 닫을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예배 또 방해받을지 몰라요. 중단하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나요?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된 국가관 가지세요. 성경적인 국가관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실 때 아름답다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일본 사람들 미국 때문에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독립 하루아침에 딱 지켜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대한민국 미래 가운데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 삽시다.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둔 쌀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절대로 미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 가시고 교회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이런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랑스러운 이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또 일어납시다.